최근에까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이 요한 1서 대략 3 장에서 4장 요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 사실은 요한 1서 한 2 장쯤에서 요한 1서를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다른 부분의 말씀을 보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할 때 그렇게 중단하지 못하고, 그러면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총체적 결론을 보고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 때, 지난 2주 동안의 고민은 총체적 결론으로서 요한일서 5장 21절, 즉 요한일서의 마지막 구절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압축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 잠언 2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요한일서 5장 마지막 부분과 잠언 29장의 요 부분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를 집중적으로 보면 요한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놓고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릴 겁니다. 좀 돌이켜서 약간 사사로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제가 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의 경험 하나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니까 성경 신학이죠. 개론을 배우고 조직 신학 개론을 배울 때 잘못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잘못 가르치려고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가르치다가 보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쓰시느냐고 굉장히 수준 높은 서신을 썼다. 그게 왜 눈에 이게 보이냐면, 조직 신학이나 이런 데를 연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거기서 조직 신학의 상당한 부분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루터나 칼빈이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면, 중세 시대에는 갈라디아서가 뭔지 로마서가 뭔지를 몰랐다. 관심도 없었다.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과장을 하냐면 로마 가톨릭 교황이 성경을 못 읽게 했다. 이렇게 과장까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성경이 쉽게 보급이 돼서 평신도들도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구텐베르그가 활판 인쇄를 발명해서 종이에다가 인쇄한 성경이 굉장히 싸서 평신도들도 볼 수 있게 된 것은, 그러니까 중세 후기에 종교개혁 직전에 이르러서 된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성경 한 권을 한 1억 원쯤 주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사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요새는 핸드폰에도 성경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1 년에 1,000만 원씩 낸다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을 에서 이 깔아 놓고서 성경을 볼 수 있겠습니까?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그리고 영국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교회 안에서도 한 권의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개념으로 이제 나라에서, 총회 본부에서 그거를 정리를 해서 요렇게만 성경 구절 읽고 요렇게 설교하면 1 년에 성경 1독은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주는 관례가 중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싸죠. 그리고 이런 책으로 된 성경책 안 들고 다니고 핸드폰 안에 있으니까 궁금하면 그때그때마다 검색 기능까지 활용해 가지고 성경 보니까, 그리고 또 궁금하면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그 자리에서 비교해서 보고, 또 요새는 인터넷이 연결되니까 궁금하면 주소까지도 찾아서 보지요.
무슨 시대가 된 겁니까? 침례교회의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좀 가정에서 이야기를 하면 천국에 가서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따져 물으시는 거다. 이렇게 어,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너 왜 이렇게 했니?" 라고 하니까 천주교인과 감리교인은 뭐라고 변명하냐면 저는 몰라요. 저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했고요. 하라는 거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왜 나한테 화내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목사를 왜 그런 사람을 세우셨어요? 나는 그 교회 다니면서 그 목사가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자, 성경을 보고서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누구의 책임입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책임지셔야죠. 나를 택하셨다며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붙들어 주신다며요. 그러면 내가 잘못할 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그래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장로교회는 뭡니까? 이것도 압축해서 가정적으로 얘기하면 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제가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야, 그 신앙도 별로 없는 사람이 겨우 집사밖에 안 되니까 관심 꺼.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와. 저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 있지. 그러면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헌법에 봐. 장로교 헌법에 보면 다 이렇게 당회에 위임하게 돼 있어. 그러니 너희들은 당회 결정대로 와. 자, 이렇게 장로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니 제가 뭘 잘못했으면 당회의 책임을 물으셔야죠.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침례교인은 맞습니다. 성경은 선생을 존중하지만 선생을 따라간다고 해서 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교인들은 목사가 뭘 가르칠 때에 이것이 성경에 부합하는지를 따질 책임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내 책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약서부터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책임져야 될 것인가를 성경을 보고 깨우치고 깨우치는 대로 행해야 된다. 자,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혜의 원리를 하나하나 밑에서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고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것을 종합 정리를 하면 사도 바울 자신의 모든 가르침을 정리를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뭐냐면 교회 내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다. 기독교 신학의 원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으로 압축이 된다. 조직 신학이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납득이 안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조직 신학이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조직 신학이라는 데까지 승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이 무엇다라고 설명하는 게 사도 요한의 기록물들 요한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근본 신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는 예수가 얼마나 신비로운 분인가. 그 신비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육신으로 오신 이 나사렛 예수는 겉보기에는 가난한 동네의 가난한 청년이고 사람이 낳은 한 사람에 불과하고 그가 이 땅 위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이 우리가 직접 생명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내가 예수 믿었을 때에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내가 생명을 움켜쥐고 내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결론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모르면 그렇다라고 해버려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하면 요한에게 토스하는 겁니다. 요 부분은 요한이 잘 설명할 거야. 그래서 요한을 보면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됨으로 그 생명을 누린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뭐냐,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요한일서 5장 마지막 9절에서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자녀들아라는 말로 그 마지막 문장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에서 아쉬운 부분은 이겁니다. 이 자녀들아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처럼 다 큰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갓난 아기와 같이 어린 자녀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little children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little children 너희들은 갓난 아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4장과 5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냐?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안다고 하냐? 그러면 너희 자신을 검증해 봐라.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 내가 갓난 아기라고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갓난 아기라고 하는 요 틀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한 사도의 이 요한 1서와 베드로 전후서가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깨뜨려라. 깨뜨리는 도구가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내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교수들 그리고 주변의 목사들이 잘못 얘기했다. 바울은 수준이 높고 요한과 베드로는 공부를 별로 못해서 깨달은 바가 별로 없어서 수준이 낮고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냐를 설명하는 걸 떠나서 그 복음의 심장, 깊숙한 곳에 있는 신비를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신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단순하게 어렸을 때 처음 교회를 다닐 때는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 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배웁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리를 칠드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를 하면 소화가 안 돼. 그래서 넌 튕겨져 나갈 거야. 그러니 요렇게 믿고 일단 시작하자 그래요. 그러면 말씀을 계속 접하면서 이제 시야가 늘어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인간의 본성 속에는 죄된 본성이 있어서 내 보금자리라고 생각하는 편안한 곳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거나 중학교 저학년일 때 공부 못하는 사람들, 물론 여러분들은 공부를 다 잘한 분들이니까 제가 꺼리낌 없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한테 야단을 맞아요. 너 공부 좀 해라. 너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러면 저는 열심히 다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쓸데없는 걸 가르쳐요. 시험이 왜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부모님들도 그러죠. 아이들이 이제 와서 "엄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설명 좀 해 줘." 그러면 "뭐 요새 이렇게 어려운 걸 가르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왜 니네들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배우냐. 아 이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인생 망가지는 거죠. 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학교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고 이 아이 때에는 뭐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깊은 연구 끝에 최고의 교육 전문가들이 이 교과 과정을 설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문제 풀이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가 아니라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사고력이 일단 커져야, 그릇이 커져야 거기에 담을 게 많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 사도가 마지막 구절에 자녀들아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지금 누리고 있고 보금자리라고 생각하는 요 좁은 틀이 아니라 이걸 깨고 나가야 된다. 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녀가 아닙니다. 종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하는 사람.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할 때에 기준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뒤에 나를 돌아보니 나는 아직 요거밖에 안 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이 왜 그 고생을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하고 망신을 당하고 심지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하면서 침 질질 흘리는 미친 짓까지 하면서 왜 이방 족속의 나라를 돌아다니고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기회에도 감히 죽이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왜 쓸쓸히 자기가 떠나야 됐습니까? 압살롬은 왜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을 다윗은 당해야 됐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압살롬 네가 제일 잘났으니까 네가 왕 돼. 이랬으면 반란 안 당했을 거죠. 그런데 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해가지고 그 반란을 당하고 그 늙은 나이에 맨발로 쫓겨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가고 전쟁을 왜 치루어서 왕좌를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려고요. 이게 신비입니다. 자, 믿기만 하면 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치하고 기본적인 건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끝까지 생각을 하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나라 나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나라 나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 돼.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를 성숙한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네가 해야 된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까? 그럴 때 수준 낮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그랬고 너희들은 빠져. 이건 내가 세울 거야.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이거밖에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능력으로 내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할 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깨우치는데 지금의 나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신비로운 부분이고 우리가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나는 이렇게나 연약하고 내 인생을 생각해 보면 별로 잘난 것도 없고 앞으로 내 나이를 생각을 해보면 더 할 것도 없는데 나를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르셨을 때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한계를 어떻게 할 거냐? 나의 무능력은 어떻게 할 거냐? 나의 무기력은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우쳐서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내가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한계선 너머로 내가 갈 수 없다라는 한계선이 여기에 있을 때는 무슨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이거 넘어갔다가는 난 틀림없이 죽을 거야. 난 망할 거야.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을 주셨는데 우리는 되게 잘못된 이미지를 갖는 게 복 받을 거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도전하면서 핍박을 받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내 것을 손에 나면서 헌신하여
내가 부서지더라도 내가 계란밖에 안 되고 앞에 거대한 바위가 있을 때 거기에 부딪히면 나는 부서져서 죽을 거다라고 할 때 그냥 아낌없이 부딪혀서 도전하는 그런 사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부서져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다른 어떤 누구가, 그리고 지금까지 본 것과는 굉장히 다른 놀라운 신비로운 세계를 접하게 될 거다. 그게 구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자녀들아, 작은 자녀들아라고 하면서 5장 21절에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할 때는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면 두 개의 문장과 동작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면 여기에 가만히 있는 거, 아무것도 이상한 거 손 안 대는 거, 더러운 거 손 안 대는 거. 그래서 뭐 아무 탈 없이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것.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상 숭배만 멀리하면 되는 것. 그런데 이 5장 21절 마지막 구절을 요한일서 전체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건 얘기입니다. 네가 문제야. 내 속에 있는 죄성, 너의 이기심, 시기심, 질투, 분노, 이것들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 여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곧 우상숭배.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할 때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요새 심리학, 인지 심리학이 요새 유행인데 그쪽에서 쓰는 용어가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그 메타인지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라 내가 나를 냉철하게 볼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냉철하게 나를 남처럼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똑바로 생각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제3자의 시각으로 내 바깥으로 벗어나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선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을 여기다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원리로 내가 젖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볼 줄을 아는 겁니다. 이거를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은 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그렇게 처신하는 거를 지혜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사람이 그냥 자연적으로 똑똑한 것과 변화된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똑똑함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잠언 1장서부터 쭉 읽어오면 그는 어떤 식으로 이 성경 본문 말씀에 접근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써놨는데 그것을 로마서 1장서부터 쭉 읽고 로마서 다 읽으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어요. 근데 종교개혁가한테 물어보면, 자, 그리고 성경을 본질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여러분 로마서를 가장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성경을 먼저 읽어야 돼요? 신약에서 찾으면 갈라디아서부터 읽어야 돼요. 복음서를 잘 이해하려면 뭐부터 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부터 읽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복음서가 기록한 것의 근본 본질은 예수는 곧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라는 건 도대체 뭐냐?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성도가 알아듣는 말로 정리해보면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그 의가 있는 사람은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로마서가 쓴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에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뭐냐라고 궁금증을 가지면 이제 잠언으로 가는데 바로 그 부분을 다룬 게 이 잠언의 끝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앞부분은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읽는 그런 방식으로 읽어오다가 요 부분에 오면 요한, 베드로가 정확하게 드러낸 그 부분의 핵심에 맞닿아 있습니다. 지혜가 뭐냐, 사랑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깨우쳐야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드러냅니다. 나는 이렇게 실패자였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배웠으나 나는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였으나 나의 본성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실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느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다. 그러면 그 은혜가 실패한 나의 실패 속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여 내가 어떠한 인격체가 되느냐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은 우상숭배를 멀리하라. 그러면 우상숭배는 본질적으로 뭐냐?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다. 그 이기심은 지금 내가 받은 요 은혜 안에 머물러서 요렇게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걸로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구원의 원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구원받는 거니까 예수 이름 고백했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 하나님은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너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며 그 나라가 너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났을 때에 단순히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저 불신자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택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우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이 26번이고 시편 104편이죠. 거기에 회중이 있는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서술부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입으셨습니다. 자, 그럴 때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안 거죠. 하나님이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반성해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넓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정말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를 여러분 어디까지 경험했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때 그 사모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강렬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로 모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여 우리는 어디에 도달해야 되느냐 하면 지혜에 도달하는데 지혜가 뭐냐? 지혜가 있고 없고가 잠언 29장 18절에 써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 18절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 원문에 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깊이 성경을 이해하고 쓴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없을 때에 그 백성은 멸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이 한꺼번에 파괴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소멸되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
예수님 당대의 유대 민족과 그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지금 아, 팔레스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과 혈통이 이어져 있지 않다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굉장히 주장을 하고 연구소까지 세우지만 보편적으로는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거의 대부분 없어지고,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주로 러시아에서 도망 나온 유대인들, 그리고 그 러시아인들은 이 예수님 당대의 그리고 초대교회 때의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퍼져나간 유대인들이 생존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흑해 연안에 있던 어떤 민족이 민족적 개종을 한 뒤에 자기가 유대인처럼 유대교를 추앙하다가 역사를 이어오다가 공산당한테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을 치다가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면서 몰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볼 것도 없이 구약 성경의 끝부분을 보면 나라가 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벨론 유수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소선지서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놓고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할 때 이 묵시를 비전, 우리가 아는 그 비전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환상, 그것도 아닙니다. 뒤에 있는 부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 묵시가 없으면이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망한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서술부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다. 왜 그래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대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대로 살다 보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이게 복이냐라고 할 때 잠언을 읽어보면 결코 우리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렸을 때 배워야 될 것이 있고 커가면서부터는 점점 어렸을 때의 모습은 버려야 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자,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다른 겁니까? 어린아이하고 청소년하고 뭐가 달라요? 성인이 되었을 때 책임이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알고 짊어지고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뭐예요? 우리가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나라를 세울 때에 잠언은 민족 전체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나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라를 세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럼 우리는 다윗을 바라보면 안 돼요. 다윗처럼 복받기를 바라면 안 돼요. 솔로몬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처럼 쓰시고 솔로몬처럼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복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예수에게 주시고, 아니 어차피 하나님 건데 왜 예수님한테 드린 겁니까? 모든 축복을 예수님께 왜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주라고.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 짓만 하고 있고 어린아이에 만족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됐지 복은 그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왜? 고단하게 살아요 라고 하면 그 백성은 멸망한다. 멸망한 민족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가 지리멸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야지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라는 뜻으로 18절서부터 23절에 보면 뭐를 비교하고 있냐면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는 알고도 청종치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읽으면 이런 뜻이 돼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데 안 해.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데 핑계는 많아. 저는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온갖 핑계를 댑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너는 이 정도는 알아야 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믿는 자인지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청종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이 구약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에게 구원이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 종이 아니고 자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알고 행하는 사람. 이 부분에서 요한 1서하고도 이게 접목이 되는 거 통하는 겁니다. Little children. 내가 사도 요한은 두 군데에서 내가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요한 1서 5장에서는 너희에게 자녀들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나는 이 서신을 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아직 영생이 뭔지 구원이 뭔지 제대로 못 느끼고 그냥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참된 구원을 받았더라도 지극히 어린 아이와 같은 거다. 이 세계를 너희들은 모른다 지금. 그럼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도전하고 그 지금까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도전하여 무언가를 알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된 삶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1서 2장에도 한 번 더 먼저 이 서신을 쓴 목적을 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조금 다른 말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려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안 살았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잠언 29장으로 와서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그는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라. 그러면 종은 언제 행동해요? 두들겨 맞고 나서야 하는 겁니다. 알고도 안 해. 눈치 보다가. 뭐가 있어요? 자발성이 없는 겁니다. 침례교인이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혹은 로마 가톨릭 교인과 다른 근본적 원인, 우리 침례교 조상들이 늘 하는 말에 가장 중요한 게 자발성인 겁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우쳐서 하고자 하고 그렇게 한다. 이게 성숙한 말씀의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행실과 자녀의 행실의 차이점을 이 18절에서 23절 사이에서 성숙해져 가는 사람의 그 본질은 들여다볼 수 없어도 그 속이 단단하게 성숙해져 가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모습을 20절에서 23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이게 누가 낮추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죠. 왜? 그는 아직 종의 본성과 종의 행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쓰고 있느냐 할 때 지혜의 본질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본성을 거스릴 때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23절에서의 교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꼭 그거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래요? 이래야 됩니까? 우리 좀 편안하게 갑시다, 하나님. 이렇게 도전하는 거를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와의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더 절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어느 정도로까지요? 베드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떻게 해요? 갓난 아기와 같이. 배고픈 아기처럼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에 단순히 목구멍으로 신령한 젖을 넘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건 그 말씀을 아는 대로 행하고자 하고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심지어 나의 자존심을 부숴버리고 나의 한계를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했느냐를 생각해 보는 게 지혜인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종은 늘 19절서부터 23절 사이에서 잘 생각해 보면 종은 늘 주인 앞에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나 그동안 잘했지 않습니까? 이거 괜찮은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 진작 시키시지요. 그럼 주인은 대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소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내가 진작 몇 번씩이나 얘기했어. 내가 진작부터 너를 붙잡아서 이끌었어. 이거 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를 할 줄을 알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해야지. 못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이것이 주인이 내게 원하는 것이니까 내가 못하는 걸 시킬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킬 때에 주인에겐 무슨 뜻이 있겠지. 그는 광대하시고 그는 전능하시고 그는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는 완전하신 분인데 나한테 이것을 시킬 때에는 내가 실패하더라도 이것을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영예롭게 하신다. 그를 높인다. 여기서 이 본문 문맥에서 잠언 29장 문맥에서 그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에게 먹을 것을 더 주고 상을 준다는 뜻이겠습니까? 종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자녀가 돼요.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에게 재산을 주고 그에게 많은 능력을 줄 때는 이거를 네가 배불리 먹고 마시고 놀고 즐거워하라. 잔치를 벌여라. 친구들 불러서 진탕 먹고 진탕 신나게 놀다가 피곤하면 자빠져 자라. 이것을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때에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알고 감동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피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이 씻겨지고 일한 것만큼 정당하게 받고 행복하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자기가 손해가 나더라도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예수에게 돌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삶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살아있는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마지막 부분 28장서부터 31절 1장까지 쭉 읽어보면 그 지혜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할 때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느냐라고 할 때 여자는 지혜로워야 돼가 아니라 그 여자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신자는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에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뭐냐?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고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정체성과 원리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온 세상과 혼자 맞서더라도 굽히지 않고 부족함이 없고 당당하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고자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여다볼 때 그러한 원리로 들여다보고 그러한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놀라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